룻기하고 애쓰던데 룻기 한번 봅시다. 여러분 7페이지 보시면 룻기는 제일 재밌는 책이요. 예수님을 안 믿고 성경을 안 믿는 사람들도 사실은 잘 아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 이야기가 스토리가 탄탄하고 고대의 어떤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고 고대의 문헌으로 보는 사람들도 이런 이야기는 진짜 재밌다, 스토리가 좀 있다라고 생각할 만큼 재미난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룻기를 공부하면 알겠지만 이 룻기 안에 얼마나 많은 신학적이며 그리고 이런 조직신학적인 교리들과 하나님의 이런 말씀에 깊이 있는 그 내용들이 이 4장으로밖에 안 된, 그리고 사람들의 대화로 대부분 이루어졌거든요. 그게 3분의 2가 룻기 같은 경우는 나오미가 말하고 루시 말하고 보아스가 말하는 대화체로 되어 있습니다. 단순한 어떤 내러티브 서술이 아니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중에서도 많은 대화를 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근데 그 대화가 상당히 신앙적인 대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캠퍼스장님들은 이거 인도할 때에 절대로 성경을 읽고 해야 됩니다. 여기 보면 질문들도 나와 있지만 여러분이 읽지 않고 그냥 내가 대충 이거 뒤에 이거 뒤에 있는 이거 적용 부분 봐가지고 답해가지고 애들을 나누겠다 하면 상당히 추상적이고 모호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먼저 읽고 답을 찾아보고 뒤에 나와 있는 조직신학적인 성경신학적인 이런 관점들을 적용해서 보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목사님이 여러분이 말해주고 싶은 것은 이 교재를 잘 보시면 이렇게 이제 앞에 부분에서 개괄적으로 좀 설명해주고 뒤에 가면 이제 성경을 읽은 것에 대해 질문을 하고 그 다음 넘겨보면 성경신학적인 메시지하고 조직신학적인 메시지하고 이런 또 교류적인 메시지, 복음적인 메시지 이렇게 돼 있는데 질문보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뒤에 그 메시지에 좀 더 초점을 맞추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목사님도 이게 질문을 풀다 보면 질문이 뭘 말하는지 잘 모르는 것도 많고 이게 번역된 교재다 보니까 우리 정서하고 좀 안 맞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룻기 1장을 오늘 공부한다. 1장을 읽어야 되고 읽고 질문을 한번 보면서 여러분들이 읽은 그 내용을 한번 이렇게 여러분 스스로가 개요를 요점을 만들어 보고 그리고 마지막 그 세 가지 메시지 있죠. 성경신학적인, 복음적인, 그리고 조직신학적인 그 메시지를 가지고 중심적으로 나누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메시지 부분이 사실은 이 책의 백미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성경을 풀어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성경 보는 눈을 잘 잡아주는 거죠. 그래서 한번 목사님이랑 하면서 같이 한번 봅시다, 여러분. 일단 여러분들도 오기 전에 읽어와야 되는 게 과제입니다. 과제가 돼야 되고 그래야지만 목사님이 지금 설명해 주는 거 듣고 해가지고는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한번 봅시다, 여러분. 자, 룻기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는 대로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간 이방 여인입니다. 모압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족보에, 다윗의 자손의 족보에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그 라합도 사실은 그런 사람이었죠. 라합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여인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성경에서 사실 이방 사람 여자는 그 고대 근동 당시에 상당히 인권적으로 정말 존중을 받지 못했던 대상들입니다. 아이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런 사람이 원래 유대인들의 족보에는 남자만 들어가 있는데 이방인이고 게다가 여자고 이런 사람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 있다. 그럼 우리에게 그 자체로 복음인 거예요. 들어올 수 없는 자가 어떤 공동체에 들어와 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이 바로 룻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에 대한 스토리가 사실은 이제 룻기 1장부터 4장까지 기록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8페이지 넘겨서 여러분들 그 8페이지 제일 윗문단 보세요. 이 내러티브는 황량한 텅 빈 모압에서 풍요로운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두 과부의 경험, 이제 그 룻의 시어머니였던 나오미라는 여자와 이제 아들이 죽고 남편이 죽었던 그 두 과부가 돌아오는데 이 내용을 잘 보세요, 여러분. 황량하고 텅 빈 모압 평지,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걸 잘 기억해놔야 돼요. 이 이야기가 이런 배경이네. 아무것도 없던 자들이, 쓰디쓴 인생이었던 자들이 돌아와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뭔가 다시 채워지고 풍성해지네. 아까 제가 우리 전국위원들하고 설교할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기위원회 때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되는데 여러분
성경을 성경으로 푼다는 말은 성경의 앞뒤 내용이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상호 보완을 해주고 보충을 해주고 상호 이렇게 상응을 하면서 성경의 한 메시지, 복음을 전가한다는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텅 빈 데서 풍요로 채워진다. 혹시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데서 뭐가 채워진다, 이거 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는데 채워지는 사건, 뭐가 떠올라요? 이게 뭐? 포도주. 포도주도 맞죠. 근데 포도주는 이제 있는 거에서 없는 거로 이제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것도 근데 변화는 맞습니다. 아예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뭘까요? 오병이어도 맞죠. 정말로 빈들판이었는데 맞죠. 채워지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채워지는 거죠. 근데 가장 근원적인 그게 있었지. 그렇지. 창조. 아무것도 없는 혼돈과 흑암과 공허가 하나님이 맨 처음에 3일 동안 틀을 잡고 나머지 3일 동안은 바다 생물 채우고 땅의 생물 채우고 사람 짓고, 사실은 그게 복음인 거예요. 아무것도 없던 어둠이었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뭔가를 채워넣는 거. 사실 이렇게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복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건 목사님이 약간 스포지만 어떻게 텅 빈 게 채워집니까 여러분? 보아스라는 한 사람. 근데 그 보아스가 여기 보면 속량하는 자, 기업 물을 자, 고엘, 히브리어 고엘인데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그 고엘인 보아스에 의해서 채워지는 거, 나중에 따로 설명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배경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더 큰 이야기를 보시면 여러분, 더 큰 이야기의 첫 번째 문단에서는 이제 룻이라는 이방 여인이 복을 받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고, 두 번째 문단을 보시면 언약적 신실함. 룻기의 스토리에 그냥 고대 운동에 그냥 뭐 과부였던 두 여인이 남자 잘 만나서 복 받는 이야기 같은, 여기에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헤세드와 하나님의 언약적 성취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럼 바로 룻기의 제일 마지막 장에 언약의 자손인 다윗이 언급됨으로써 보아스와 룻 사이에 자녀가 태어나는 오벳과 이색과 다윗으로 이어지는 이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라는 거죠, 여러분. 그게 이제 두 번째 단락이고, 세 번째 단락은 결국은 예수님의 이야기다라고 사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을 너무나 잘 여러분들이 살펴보면 좋고요. 그다음에 핵심 구절을 읽어보시면 되겠고, 연대와 배경은 잘 아시는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이 연대, 이 배경이 주는 의미는 뭐겠습니까? 그들이 자기 소견대로 옳은대로 하고 그 악순환, 여기 보면 이제 죄악을 나선형 하강구조라고 했죠. 나선형이라는 말은 뺑뺑 돈다는 거죠. 돌아서 하강한다는 말은 더 나빠지는 시대였습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 알지만 갈수록 악화되는 거죠. 근데에 하나님이 이 룻기의 스토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은 도무지 은혜 받을 만한 자들이 아닌데, 그 배경 자체로 볼 때 은혜 받을 만한 자들이 아닌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받을 자를 택하셔서 은혜를 주시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적용을 할 때는, 캠퍼스에 적용을 할 때는, 너와 내가, 캠퍼스장인 너와 캠퍼스 운동인 내가 어떻게 이런 은혜를 받고 여기서 지금 대다수의 청년들이, 대다수의 대학생들이 자기 공부하느라 바쁘고 캐럴 활동하느라 바쁘니 때 우리가 이 말씀을 공부하고 있냐, 이런 것들이 적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지나가면 안 되고, 우리도 이렇게 일반적인 대학생들처럼 그냥 친구 만나서 MT, 여러분 MT 약자 알죠? 모텔이나 가고 음란하게 하고 술이나 먹고, 우리도 그럴 뻔했는데 어떻게 우리는 지금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있냐? 우리가 잘났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언덕지가 있냐? 아니라는 거죠. 사사시대와 같은 우리 시대에 하나님 나 같은 자를 그냥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적용을 시키면서 나누는 겁니다. 넘어갑시다, 여러분. 넘어가고 질문을 보세요. 공부를 시작하면 9페이지. 질문은 여러분 사실 1장의 질문은 목사님이 따로 답을 줄 게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이 읽고 그냥 답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의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읽고 어떤 게 느껴지냐, 어떤 게 보이냐, 이런 거니까 목사님이 따로 여러분이 줄 거는 없고, 질문이 2번을 한번 보세요. 2번. 나오미가 어떤 역할을 하냐라고 하는데, 나오미는 이제 룻과 보아스를 연결시켜주는 지지대 역할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면서 마치 나오미가
진행자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오미의 말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근데 나오미의 말들을 여러분들 성경 읽어보면 알겠지만 주어가 다 하나님이에요. 정말로 멋진 거죠. 그래서 그렇게 목사님 답을 해봤고 3번에 처음 읽을 때 특정 단어, 목사님은 답을 여호와께서. 아까 말씀드렸죠. 목사님이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요 룻기의 구절수의 3분의 2가 아무튼 대화입니다. 근데 그 대화의 대다수의 주어가 여호와께서. 목사님이 본 이 룻기의 주요한 단어는 여호와입니다. 이거 목사님이 신학교 때 서원태 원로 목사님에게 늘 성경 볼 때 그 강조했던 거예요. 주어가 누군지를 봐라. 성경이 사람이 아니고 인본주의가 아니고 하나님이다. 신본주의. 룻기를 이끌어 가시는 분도 여호와께서 이런 단어를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보고 나누면 좋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마치면서는 1관은 너무 쉬워요. 1관은 너무 쉬우니까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한번 나눠오시면 되겠고 목사님 앞에 이야기했던 부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